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했습니다. 네, 광고하신 대로 도 목사님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서 이제 부 목사님 제가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지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액트 29의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 목사님,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 목사님께서 그렇게 비전을 세우셨고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도 동일한 비전으로 함께 나갈 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강림했던 오순절 강령 사건으로 인해서 오순절의 그 기도회로 시작해서 12 제자로 시작했던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무리가 120명으로 그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는 3,000명, 5,000명에 이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부흥되면서 공격과 핍박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몇 주 전에 묵상하였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또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게 되자 또 다른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6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오히려 외부의 공격과 핍박이 있으니까 더 단결하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공동체로 커가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6장에 들어서는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이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양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이 갈등을 어떻게 사도들이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1절에 제자들의 수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제자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시간을 오래 두고 몇십 년을 두고 성장한 교회가 아닙니다. 갑작스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갑작스레 늘어난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말에 잠깐만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 모두를 하나님은 제자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이후에 나중에 교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모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바로 그 제자이십니다. 그러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이십니다. 예, 모든 성도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가 점점 늘어나고 갑자기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히브리파, 헬라파, 히브리파, 그리스도파. 이제 우리가 익숙한 대로 헬라파, 히브리파로 제가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은 주로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말하며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번 70인경을 읽고 흩어진 유대인 가족들을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온 그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 유대 그리스도파들이에요. 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고 그렇지만 주님을 믿게 되어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전부 다 모여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한파가 있고요. 또 다른 집단은 일상어로 예수님도 쓰셨던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신앙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헬라어와 헬라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 그룹은 히브리어와 히브리어 문화만 익숙한 이 두 그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생긴 두 그룹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불평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 때문에 음식물 분배받는 과정에서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아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무상통이란 말이 있죠. 이렇게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함께 그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던 이 사람들이 지금 6장에 와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 분배하는 문제로 지금 다투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다 바치고 내 재능도 은사도 내 물질도 다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이, 그것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위선이란 가식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사소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게 바로 이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초대 1세기 당시 과부는 경제력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과부를 돌봐야 했어요. 구약 시대의 많은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와 성경 구절을, 율법을 제시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1세기 때도 당시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 어려운 이들을 구제를 했는데 이 과부에게 분배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존 그룹인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나중에 들어왔겠죠. 이 사람들이 구제 분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소통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정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6장 들어왔다고 당장 그렇게 일부러 누구를 소외하고 누구를 빠뜨리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가 아니라 갑자기 늘어난 제자들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매년 이제 1월이 되면 저희가 온누리 신문이 나옵니다. 온누리 신문이 나오면 조직도가 발표가 되죠. 저도 이제 양재에서 찬양사역팀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세요? 이름 조직도가 나오면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바로 내 이름이 어디 있나 찾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회 지원실이나 또 교육자들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이름 빠졌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실제로 왕왕 있어요. 내 이름 빠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2차로 또 저희들이 신문을 내거든요. 그때 다시 복구를 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해서 이름을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부에서 이재원 목사님도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슬그머니 이름 하나 때문에, 이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영적인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는 혹여 저희가 미숙한 관계로 우리 목회 지원실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이름을 빠뜨리더라도 그냥 건강하게 오셔서 박 목사 아니면 공간사 내 이름이 빠졌네, 다시 넣어줘,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래요. 떠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옆에 분에게 이름 빠지더라도 떠나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주류였던 히브리파 그 사역자들이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잘못 헬라파, 그 그리스파 유대 가부들을 조금 소홀히 대했던 것 같아요. 신경을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초대교회도 12 제자로 시작을 됐는데, 우리 앞에서 아까 찬양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온누리교회도 12가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12가정 성경 공부하면서 한남동 햇불회관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각 캠퍼스에 흩어져서 저희가 온누리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1988년 1월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교적 번호가 816번이에요. 네,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온누리교회 90년대 초에 성령 부흥 운동을 우리 하 목사님께서 하와이 가서 안식년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성령 부흥 운동을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교회가 정말 젊은 청년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막 다 올라와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쓰러지는 일도 있고, 막 굉장히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는데, 부흥을 하게 되니까 저희 너무 기쁘고 좋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한편에는 불평이 생기는 것을 보았어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800명대에 왔을 때만 해도 온누리교회 서빙고 그 본당에서 수요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의자를 중심으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는, 다 같이, 물론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처럼 다 오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다 모여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고 저녁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 이게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가 되니까 와글와글 사람들이 막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막 모이는 걸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방을 쓰려고 하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 온누리교회 저희 그 선배님이셨던, 지금 다 장로님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 집사님들이 앉아서 커피숍에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엔 공간도 많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얼굴도 다 알았는데, 이름도 알았는데, 그러면서 불평하는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때 떠올랐어요. 제가 권면합니다. 제가 9월에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도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제가 아주 초기 집사일 때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신방했던 기억도 나는데, 양재나 서빙고 같은 큰 캠퍼스에서는 도목사님이 한 가정 신방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요. 거의 순예배나 참석하게 되고, 단체 신방을 하는 것도 사실은 1년 내내 돌아가도 잘 안 돼요. 워낙 수가 많으니까. 도목사님 따라 이제 가정 신방을 하면서 너무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참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한테 또 새로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도 막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양지 온누리교회가 항상 요 규모만 있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까도 제가 지난달에 가족 그 축복하는 그 숫자와 앞에 앉아서 아까 이번 달에 가족 축복하는 숫자가 벌써 늘은 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직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마 우리 도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또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자질이 너무 훌륭하다는 소리가 주변에 막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언하는데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마 다른 홀을 익스텐션해서 영상을 보는 아멘 할렐루야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평하게 돼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사이즈가 좋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오손도손 모여서 식탁 교제하기도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숫자가 늘어나도 불평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아멘. 그리고 혹시 도목사님이 한 가정 신방하시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도목사님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을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예,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3,000명, 5,000명이란 교회는 지금 우리 2015년 이때도 3,000명, 5,000명 모이면 굉장한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1세기에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건 엄청난 부흥의 역사였고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단기간에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도 성령과 말씀이 흥황하여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성장 가운데 제가 성령께서 하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이 성장으로 숫자가 늘어났을 때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하무사님한테 들었던 예화 중에 참 안 잊혀지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 메시지에 써도 되는 단어인지 잘 모르게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단어로 썼더니 남편이 제 원고를 그 아내가 가서 무슨 또 설교를 이상하게 할까 하고 한번 보거든요. 그러더니 하목사님 하신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 용기를 내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교회 로비에 누가 똥을 싸놨으면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누가 응아를 해놓은 거예요. 이른 아침에 누가 딱 들어오면서 보면서 이 응아가 도대체 누구 건가? 예? 다 당회를 소집해, 다 회의를 소집해, 다 사역팀을 모여. 그래갖고 회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지 말고 그냥 치우라고. 본 사람이 치우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렇게 음식 쓰레기 뭐 이런 걸로 좀 미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문제는 똥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똥 같은 걸 봤을 때, 그 쓰레기 같은 거 봤을 때, 이건 누가 했냐? 어제 저녁에 내가 김집사가 나가는 걸 봤어. 그래 분명히 김집사일 거야, 박집사일 거야. 이렇게 분석하고 추궁하고 문제를 더 확대하고 불구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본 사람이 조용히 치우는 사람이 뭐예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방관자도 아니고 이렇게 탐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몸된 교회이며 내가 성전이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확대하고 붉어지게 하고 그것을 토론하기 앞서서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쓰레기를 치우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졌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고린도전서의 그 교회,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아무도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야. 같은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면 안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역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속한 팀이 하나님이 더 이렇게 예쁘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OBC 성경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왜 다른 이 좋은 걸 안 하는 거야? OBC 성경 공부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찬양 사역을 하시는, 저도 찬양 사역을 오래 했지만 찬양 사역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은 없어 라고 잘못해서 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제봉사에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제봉사를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차세대 교사 캐스팅을 했어요. 그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떠들기만 하는 사람 나 싫어. 이렇게 몸으로 섬겨야지. 아이들을 섬겨야지. 이렇게 파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파, 헬라파의 이 파벌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떤 파를 만들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 그룹을 소속하지 않는가, 내가 소속한 그룹만이, 내가 소속한 팀만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혹시 없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 다 획일적으로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 제품 찍어내듯이 획일적인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가 아니에요. 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각기 다 다른 모양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손들어서 알려주세요. 쌍둥이도 틀리대요. 그죠? 그런데 그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다른 자질과 다른 은사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성령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은사와 서로 다른 생각을 뛰어넘는 그 똑같은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혹시 기존 주류를 이루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조금 더 마음을 넓게 하고 조금 더 관용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새로운 멤버가 올 때 어떤 태도로 맞이하면 좋을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익숙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항상 불편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와야 그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도 어른들만 있으면 별 기쁨이 없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자라게 됩니다. 아이고 까꿍,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웃음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온누리, 양지 온누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멤버가 영입되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오는 수평 이동도 물론 좋지만 그거 말고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실컷 전도해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우리끼리 또 좋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히브리파 사람들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새로운 사람들, 우리가 하면 또 새로운 멤버가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멤버가 왔을 때 기존의 이 교회를 일으키고 또 세우고 도목사님을 통해서 또 도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애쓰고 수고하셨던 기존 멤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당연하게 누리면 안 되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서로 양당 간에 가지게 된다면 이런 파벌 문제, 그룹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먼저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다 내 자식, 내 식구 대하듯이 부둥켜 안아주고 안내해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야단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먼저 계셨던 분들에게 존경과 또 경의를 표하면서 또 겸손한 태도로 배울 수 있는,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또 받쳐주는 그런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양지 온누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는 헬라파도 히브리파도 보수파도 진보파도 그 어떤 선민의식도 생기지 않게 되기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제안했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어떻게 해요? 불평이 있는 두 그룹의 리더를 불러다가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너네는 싸우니?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추궁하지 않고 본질을 보게 했어요. 우선순위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행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행정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과 기도의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래서 모든 사역도, 모든 교회의 일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역도 교회의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 어떤 열심이나 내 헌신이나 내 열성으로 되면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한 일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감동이 흘러나가는 것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와 감동과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 되는 것이죠. 사역과 헌신은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 사역과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처음의 시작은 은혜 속에서 시작된 이 헌신과 사역이 자꾸 내 거가 되면, 내 사역이 되면, 내가 하는 것이 되면 교만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자리 잡게 돼요. 저 사람 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내 거는 소홀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꾸로는 내게 더 중요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시시하게 보고, 이런 본말을 전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도전하고 나를 격려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은혜가 끊어지고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이 일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나는 갈등, 불평이 생겨요. 물이 말라요. 흘러오는 물이 없는데 물만 퍼내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혹시 오늘 일이 어디에서부터 발단됐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음식을 분배했던 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불평이 원인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 본질을 이 사도들이 제대로 파악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제도, 긍휼도, 선교도, 찬양 사역도 모두 다 귀하죠.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위기와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삐끄덕거리는 것이 생길 때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동분서주하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머물러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른데 내가 지금 너무 바닥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늘 가난한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 따뜻하고 지금 바깥에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시니까 졸리시죠?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해
거듭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해결책은, 첫 번째 해결책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두 번째 해결책을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 일꾼들을 뽑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더 전념할 테니까 행정, 구제사역, 분배를 하는,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7절 36장밖에 없군. 3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주님은, 전지하시고 강대하신 주님은 우리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도 충분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조직에서는, 세상의 일꾼들은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찾아요. 여기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가 아니었어요. 세상과 방법과 달랐어요. 세상 기준과 달랐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그 온유함과 충성됨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칭찬받는다고 알려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받는다고 공동체와 교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내 순에서, 내 공동체에서, 우리 성가대에서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전임 사역자들을 뽑을 때 면접을 직접 하셨다고 해요. 면접하실 때 자네는 뭘 잘하나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저는 뭐를 잘합니다, 뭐를 잘합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네가 말하는 거 말고 옆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네를 뭘 잘한다고 말하나 하고 물어본대요.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사역팀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오디션을 해요. 오디션을 하면 가끔 나 노래 너무 잘한다고 이러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안 뽑으면 손해 보실 거라고 이러면서 오셔요.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자유곡 준비해 오신 거 한번 불러보실까요? 불러요.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요. 그러면 그분은 혼자 찬양하시면 되는 분이세요. 같은 찬양팀에서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거 말고 옆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이런 일에서 쓰실 것 같다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뽑는 기준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두 가지 성품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뽑자고 했는데, 어제도 저희가 서빙고 본당에서 안수 집사와 권사님 안수식이 있었어요. 이 집사를 뽑는 7 집사가 후대에 우리 현대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의 그 뿌리가 되는데, 효시가 되는데, 살펴보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은 좋은데 좀 지혜가 부족해요.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모르고 나만 유아독전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되고 수평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조금 일꾼으로 뽑기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또 사회생활이나 인간생활에서는 너무너무 지혜롭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아직 일꾼으로 세우기는 곤란하다는 이런 해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최초의 7 집사로 말미암아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잠시 멈추어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 집사가 지금 이제 4절 5절에 가서 읽게 될 텐데, 뽑게 된 이 7 집사들에게 맡겨질 일이 뭐예요? 네, 음식 나누는 일이에요. 음식 분배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네, 대단하게 영광받고 박수받고 어디 가서 강의하고 스피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5,000명 중에 7명을 뽑힌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재 중에 인재,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음식을 분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예수 바보 행전을 쓰는 우리 이즈음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적절한 텍스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은 대단하고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어있고 깨어져 있고 상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을 여러분 차세대 교사가 되어주세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배운 그 직급 개념으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같은 것이 뭘, 저거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목사, 권사, 집사, 다 성도이고 제자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가면 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성도예요. 다 제자예요. 그죠? 그런데 편의상 교회의 어떤 일들을 더 많이 섬기라는 사람이 목사이고요. 더 많이 섬기라는 사람이 장로이고요. 더 많이 낮아야 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시고요. 더 많이 일해야 되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더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기꺼이 내가 똥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그 자리가 우리의 직분의 자리입니다. 직분을 맡길 때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더 겸손하고 충성되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주시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시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너무 헌신하고 더 많이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선교사로 부를까 봐 겁나서 헌신 못하겠다, 이런 말을 1:1 제가 제자 양육을 할 때 청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아무나 안 시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데 이 사람이 어떤 만한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그릇을 보고 맡기시니까 너무 미리 알아서 우리가 견제하고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더 낮아지는 자리이요, 더 충성돼야 되는 자리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직분과 직급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성숙한 제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팀 안에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요거 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 주시려는 기회구나, 창조적으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누로, 디몬, 바네마,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이 명령한 게 아니라 제안했고, 이 성숙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잠시 갈등하고 불평했지만 그것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하지 않고 멈추어서 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뽑힌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7 집사예요. 그런데 7 집사가 이름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헬라식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보통 12사도가 대부분 사도들이 히브리 사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이크업하려고 헬라파, 그리스파 과부들이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온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온 무리가 뽑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거의 다가 7 집사가 헬라파 이름을 가진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도 이런 식으로 해소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잠시 원고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그 다른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양지 온누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오래된 멤버는 아닌 것 같아요.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걸 보면 교회의 멤버와 교회의 일은 교회의 연수를 오래 자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 개종하고 새로 멤버가 됐지만 성령과 지혜가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새로운 멤버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8주차를 하고 동반 자반을 하고 나서 눈에 띄는 멤버가 보이시면 빨리 일꾼으로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정말 일꾼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도목사님께서 식빵 다니시면서 사모님과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성가대는 몇 명 이상 됐으면 좋겠고, 교사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방 다니면서 젊으신 분들에게는 도목사님이 권하시는 것 제가 옆에서 봤어요. 교사로 좀 섬겨주시지요. 그 권유를 혹시 받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내려가셔서 빨리 차세대 교사, 할렐루야, 적으시면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 안수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행해졌던 의식이었고, 이는 거룩한 자, 성별된 자를 표징하는 표시이자 그 직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는 의식이었어요. 이 전통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 나왔던 그 구절과 전혀 판도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고 제자들의 수도 또 많아지고 또 세 번째,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주로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물론 모든 제사장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도를 시시하며 꺼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홀로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하는 제사장 무리 같은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우선순위를 바르게 보며 본질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불평 충만했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7절에 은혜 충만한 교회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본질로 돌아가서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불평이 나온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에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른 것을 오히려 누리고 즐기며 더 멋지고 다양한 그런 프리즘을 가진 은혜의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직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직분에 감사하며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예수 바보 행전을 써가는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 모든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